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의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포근하죠? 네,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력의 흐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격이 아닌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자, 권력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지난주에는 권력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놀랍게도 첫 장면에서 열왕기상 첫 번째 이야기가 다윗 왕이 너무 늙어서 체온 유지가 안 되는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그 권력이 영원히 머물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 아비삭을 구해서 체온을 유지시켜야 할 만큼 그렇게 비참한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최고의 왕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권력은 허무한 거다. 사실은 아비삭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후계자를 구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거의 죽어가면서도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왕들은 이제 죽어야 후임이 이게 결정이 되는 그런 어떤 원칙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그의 아들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권력의 흐름의 또 다른 측면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격이 아닌 은혜다. 권력은 자격이 아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격이 아닌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권력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우리 아주 본성적인 욕망의 하나입니다. 뭐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거 이상으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 일상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간절히 누리고 싶은 것이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라이놀드 리버가 인간의 본성과 원망이라는 운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그 불안을 권력 의지로 극복하려 한다. 자신이 유한하지 않은 척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 자신의 사실은 연약함을 알아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모든 권력을 쥐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영원히 살 자인 것처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권력의 흐름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의 흐름이라는 것은 권력은 고이면 썩게 되니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권력은 넘치게 되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은 반드시 어느 정도 차오르면 흘려보내야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력을 개인이 자기의 것인 양, 개인의 소유로 여기거나, 또는 내가 권력을 쟁취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권력이라는 것이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권력은 인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는,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의 속성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력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다. 자격이 아닌 은혜. 이런 관점에서 권력에 대한 그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권력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가정에, 또 직장에, 공동체, 민족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격을 내세우면 악에 사로잡힌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격을 내세우면 악에 사로잡힌다. 여러분, 이 권력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권력을 스스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즉시로 우리는 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의 아도니아 이야기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있다고 생각을 했죠. 네. 왕이 되는 것이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자기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재앙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5절 말씀,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스스로 뭐요? 높여서, 스스로 높여서. 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 뭐요? 되리라. 지금 아버지는 이제 거의 죽어가는 식물인간과 마찬가지 정도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죠. 그래서 준비를 다 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자기는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도니아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힘들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자, 6절에 보시면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기 보면은 그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요라는 건 뭐예요? 압살롬이 이미 죽었으니까 왕위 계승 서열의 1인자예요. 그죠? 자격이 있어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모가 어때요? 심히 준수하다는 것은 보통 준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나라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번도 너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는 건 뭐를 말해요? 인품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하고 흠을 잡힐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과 아도니아 중에서 누가 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아도니아죠. 당연하죠. 왜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름만 들어도 오싹하잖아요.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밧세바 아들이잖아요. 밧세바 이야기만 나오면은 다윗의 치부가 드러나죠. 왕 이름만 들어도 그냥 그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인지가 드러나는데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자격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늘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자격이 있는데 왜 나를 합당하게 대우 안 해주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또 사회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떤 권력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쥐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누리는 것이 더 무서운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내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해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악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의가 악으로 즉시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리라는 의식, 그것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 인류를 처음 타락시킬 때 했던 원리가 그거였거든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거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거에 그냥 홀딱 넘어간 거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사회 곳곳이 지금 어렵고 교회들마다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다들 내가 왕이 되리라,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요 지금요 왕만 있지 신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 중에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다들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뜻대로 안 되면 막 못 견디고 힘들어 합니다. 모든 것에 판단을 내리는 심판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시면 장미꽃 한 송이를 키웠지만 그 장미꽃이 하도 투정을 부려갖고 그 자기 별에서 탈출해서 이제 지나가면서 많은 별들을 이제 만나죠. 그 중에 하나의 별을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그 별은 조그만데 거기 의자가 아주 큰 왕자가 있고 거기에 임금이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별이 조그마니까 뺑 둘러도 아무도 없고 왕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게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하나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신하야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보자마자 그냥 그 하인 취급을 하고 신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도 신하 노릇 할 사람 없는데 혼자 왕이 돼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스스로 다들 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 배운 사람 만나도요, 무식한 사람 만나도요, 판단 흐린 사람 만나도요, 지금요 누구를 만나도요 대통령보다 다 똑똑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대통령 비난합니다. 다 정치인 비판합니다.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얼마나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가를 이 시대가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거기에 보면은 팀 켈러 목사님이 C.S. 루이스 인용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톨킨이라는 작가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근데 이 C.S. 루이스의 그 원작 중에 이제 새벽 출정 후의 항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하죠.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중에서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유스터스 스크럽이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소년은 어린 녀석이 권력욕이 많았어요. 권력욕이 많은 것을 소년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남을 많이 놀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동물들을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고자질을 하고 권위 있는 어른들에게 또 막 아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권력 욕망이 많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죠. 어느 날 밤에 유스터스가 동굴을 발견했는데 그 동굴 속에서 산더미 같이 많이 쌓여있는 보물들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갖고 그 위에서 막 신다 하다가 이제 굉장한 부와 안락을 누릴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잠에 깨었어요. 잠에 깨었는데 끔찍하게도 자기가 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용이 되어가지고 그 보물더미 위에서 자기 자신의 그 흉한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죠. 그러나 자기가 용처럼 권력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재물을 누리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생각 원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사실은 변한 겁니다.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유스터스는 자기가 꿈꿨던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웠어요. 자신이 너무나 취해져 있어요. 너무너무 외로워져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만나질 않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권력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은 바로 이런 그 추악함이고
외로움이고 두려움입니다. 어느 날 용으로 변한 유스터스가 밤에 신비로운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그 사자가 바로 아슬란이라는 사자죠. 아슬란이라는 사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냐 연대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사자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 용의 허물을 벗으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용의 허물을 벗으려고 애를 썼고 허물을 벗었는데 또 용인 거예요. 아무리 반복해서 벗어도 또 용인 거예요. 너무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슬란이 그런 말 합니다. 너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그걸 벗겨주겠다. 그래서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에게 날카로운 발톱이 깊이 박혀가지고 그 용의 허물을, 그 권세를 다 찢어버리는 거죠. 벗겨내는 거죠. 그때야 다시 어린아이로, 순수한 아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권력 욕망이라는 건 우리의 죄성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이 권력 욕망을 벗기셨을까요? 벗길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친히 벗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벗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심지어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시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벌거 벗겨진 채 모든 것 다 벗어놓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 욕망에서 벗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권력을 누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권력을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아지려고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권력의 서열이 없죠, 그죠? 그냥 평등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의 이름,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한 그 이름을 우리가 교회 중에 형제들에게 선포해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뭐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악마화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예수뿐인 교회는 왜 예수뿐인 교회일까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권력도 내가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즉시로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악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격보다 은혜가 우선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격보다 은혜가 우선이다. 자, 분명히 아도니아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6절을 보시죠.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제 열왕기상을 기록을 하면서 아도니아 이야기가 이제 솔로몬 이야기보다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주체는 역사에 어쨌든 승리한 측입니다. 솔로몬 측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아도니아도 인간인데 흠이 없었겠어요?
분명히 흠도 있었을 텐데 솔로몬 입장에서 기록할 때 이게 흠이 많은 인간이었다는 걸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을 안 해요. 충분히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그 자격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물려받는 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를 당연한 과정이나 쟁취로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회는 지옥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자격보다 우위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인정하기 싫죠 지금.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난 것 같은데 왜 남편으로 세웠을까? 왜 가장으로 세웠을까? 형과 동생 사이에서 아무래도 내가 형보다는 똑똑한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자격보다 늘 우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이제 줄기찬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은 얼마나 이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제 자격보다 은혜가 우선이라는 걸 보여주냐면요. 아담이 첫 번째 낳은 큰 아들이 누구예요? 장자가 가인이었어요. 둘째는 누구예요? 아벨에서. 그 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식을 평생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래요. 하나님. 자, 여러분, 이삭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죠. 에서와 야곱인데 제가 야곱과 에서라고 벌써 그러네요. 자, 쌍둥이에요.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 그래요? 네,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거 왜 사랑했을까요? 야곱이 더 훌륭하고 더 신실하고 착하고 그래서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근데 약한 동생일 뿐이에요. 약하니까 꾀를 쓰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다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그 원리가 어떤가. 창세기 25장 21절부터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여러분, 원리가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 속에서부터 인간은요 권력 욕망이 있고 서로 싸우고 있죠. 쌍둥이가 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하나님의 원리이죠.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등장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죠.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죠. 민수기에 보면요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전부 다 가나안 땅 보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오직 갈렙은 저들과 같지 아니하여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오직 갈렙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죠. 그 여호수아가 있는데도. 그리고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불만을 돌이키는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전세가 바뀌는 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나도요 하고 합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시작을 했지만 헤브론 앞에서 딱 멈췄어요. 아낙 자손이 너무 장대해 갖고 더 이상 쳐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전쟁이 소강 상태되고 큰일 났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는데 갈렙이 분연히 일어나서 85세의 나이에 내가 가서 차지하리라.
전쟁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것은 갈렙이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죽을 때 후계자를 갈렙으로 안 세우고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갈렙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헌신했고 내가 자격있고 내가 능력있고 내가 다 상황을 바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가 되는 것 좋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자비니까.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니까 여전히 건강했어요. 85세가 되도록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일을 이루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자격이 아니라 은혜인 걸 모르면요, 이때 아마 쿠데타 일어났을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똑똑하다고 다 리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자격이 있어서 수제자가 됐나요? 여러분 생각, 베드로 아무리 생각해도 수제자 자격이 있어요? 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어부를 수제자로 삼아 주었어요. 그러면 수제자인 어부가 가장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죠? 기독교의 역사는 베드로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흘러가요. 성경이 대부분 바울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격이 있어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악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은혜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24년간 루마니아를 통치했던 니콜라의 차우세스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1살에 구두수성공, 견습공이었다가 나중에 위험한 공산주의 선동가로 낙인 찍혀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감옥 생활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게오르게와 같은 감방을 쓰게 되고, 나중에 게오르게와 함께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게오르게가 죽으니까 이제 차우세스쿠가 권력자가 되죠. 아주 밑바닥 인생에서부터 수많은 고생과 감옥살이를 통해서 최고의 권력에 오르다 보니까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악을 행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훌륭하고 상식이 통하고 식견이 있는, 그래도 그 공산주의 리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망가지냐면 1971년에 북한을 방문했어요. 1970년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을 만나고 김일성 우상화를 보면서 그 신적인 걸 보면서 자기도 그런 권력 욕망이, 권력에 대한 개념이 변질이 돼서 자기는 신 같은 존재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을 했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때부터 루마니아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체포되었을 때요, 나중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사형을 당하는데, 서로 이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자원자가 너무 많아갖고 추렸어요, 몇 사람을. 그 부인과 같이 나란히 총이 맞아 죽는 것이 영상으로 그대로 노출이 됐어요. 전 세계가 놀랐어요. 총알을 120발이나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상실이 되죠.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지면 교만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권력 투쟁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먼 일인 것 같고 뭐 정치인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에요. 둘만 모이면 벌써 권력 투쟁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죠.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투쟁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죠. 당신 나 만난 걸 영광으로 알아. 나를 안 만났으면 당신 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권력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된 입장에서도 자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의 개념이 상실되면 그때부터 이제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당신 때문에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 만나서 내가 참 고개를 들고 살게 됐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쩌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은혜로 만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경우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겠어. 아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남편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아내 때문에 겸손해질 수도 있고, 또 남편 때문에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아내가 잘 관리를 해서 부족함이 없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는 계속해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은혜의 감각이 없으면 자격이 저주가 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자격이 저주가 된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게 은혜다라는 생각이 없으면요, 늘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큰 무서운 흐름이 뭐냐면, 자격이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이 모든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보세요. 지금 청년 실업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일자리마다 노동력이 없어갖고 지금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다? 지금 은혜라는 개념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격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상실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생각도 없고, 스승에 대한 은혜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스승에 대한 은혜 있어요? 예전 같으면 임금님에 대한 은혜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에 대한 은혜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국민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격을 갖추면 내가 당연히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격이 있으면 내가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재앙이 될까요? 자격을 다 갖추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내가 자격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기도도 안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면 하나님은 이름만 있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자, 아도니아는 스스로 착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도니아가 지금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자기가 다 준비했습니다. 자격도 있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다 갖추어도 망합니다. 교만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호위무사까지 완벽하게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것 때문에 깔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격을 갖추고 다 준비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 준비한 것에 무게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은혜예요. 연약한 것이 은혜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실력도 자격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이 복된 삶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역사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울 왕은 겸손했습니까?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자, 왕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높여서 아도니아처럼 흠이 없는 사람이죠. 인격도 훌륭하고 효성도 지극했고, 그 기록에 의하면 용모가 얼마나 준수했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을 정도로 멋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라 할 정도인데 겸손까지 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근데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게 영혼을 파괴하는지 사울 왕이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권력 자리, 왕과 자기를 동일시 여겼어요. 자기 외에는 누구도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을 변질시켜요. 영혼을 파괴시켜요. 악마화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에 의한 거예요. 권력을 내가 끼는 순간 그 권력 속에 있는 악이 나를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흘려보내야 돼, 때가 되면. 그래서 은혜 안에서만 권력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근데 은혜가 이제 빠져나가고 자격만 나오면 이제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봅시다. 왜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 자격 있고 훌륭한 사람을. 여러분, 사울이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 다니면서도 왕에 오르고 나니까 그 권력이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고 포악하게 하고 제사장 85명도 막 죽이고 잔인해진다면, 권력이라는 게, 만약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왕이 됐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을 거예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인간을 형편없이 악하게 만들거든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완전히 자기가 신이 돼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왜 하나님이 그를 택했을까요? 일천번제 드리면서 자격이 없는 자기가, 다스릴 자격이 없는 자기가 출생 성분을 보나 뭐를 보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돼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상태에서 왕이 되었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재앙이 되잖아요.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권력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권력은 반드시 제한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마음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 와 계시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 개척교회에서 왕이 되리라 하시는 분은 없죠? 다들 섬기러 오셨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리라. 혹시 나중에 장로 선출을 한다 그럴 때 장로 내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내 뜻과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못 견디고 힘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여기는 예수뿐인 교회니까 내 권위와 자격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은혜 외에는 설 자리가 없는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든, 가정이든, 그 어디든, 나라이든 교회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만 남아야 돼요. 자격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요? 자랑.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 우리 김영렬 집사님이 정말
헌신해서 헌금을 하고 이루어졌어요. 은혜입니까? 자격입니까? 은혜요. 은혜. 이 마음을 주신 거 하나님 은혜요. 또 이거를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 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 밖에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일일이 이야기를 안 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예수분인 교회 이 등록증이 받게 되고 이런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서류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노예 사건 붙어서 뭐 세무서, 구청 뭐 떼는 게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박유영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정사를 우리 교회 보내주셔갖고 동장이신 분을 보내줘갖고 뭐 구청이고 세무서가 다 아는 분이 가득해가지고 저분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세무 뭐 이게 세금 혜택 못 받아요. 연말에 나오는 게 불가능해요.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은혜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 은혜요. 은혜. 저런 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원리만 해당될까요? 여러분 구원만 은혜로 받았나요? 여러분이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지금 걸어서 예배 나오고 지금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있는 사람은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만 은혜로 받고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시작했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재앙이 됩니다. 재앙이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하니까 이게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지는 거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치유되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어땠는데, 내가 원래 어떤 인간이었는데, 한국 교회가 원래는 얼마나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비록 우리의 마음이 지금 교만해져 있고 우리 시대가 상처투성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열심히 이 가치를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은혜밖에 아닌 것을 보여주고 이웃이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다짐할 수 있어요? 네. 한번 옆 사람한테 고백하세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세요. 하나님, 끊임없이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격을 내세우면 나도 모르게 악에 사로잡히는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직 은혜를 앞세우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삶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는 권력의 욕망에서 나를 자유케 해 주옵소서.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권세를 부리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악을 용서해 주시고 벗겨주시고 아슬란처럼 날카로운 십자가의 발톱으로 내 허물을 벗겨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은혜만이 살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충분한 헌신을 했다고 생각할 때에도 은혜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머리카락 끝부터 발끝까지 은혜만 남게 해 주옵소서. 구원도 은혜로 받아 싸우니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은혜만 남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많은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민족이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모두 다 자격이 있고 심판자가 되고 왕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위아래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직 은혜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